우리는 주변에서 더러 그다지 많지는 않지만 매우 가식적이고 형식적이고 또 종교적인 그런 신앙인들을 갖다가 보게 됩니다. 교회는 나오지만은 아직 그 믿음이 있지 아니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하고 우리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도 잘 알지를 못하고 그저 맹목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우상을 섬기듯이 우리 하나님을 나아가고 마치 우상에게 나아가듯이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 자신의 죄인됨에 대해서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 자신의 그 구원에 대해서도 전혀 관심이 없이 오직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오직 이 땅에서의 복을 빌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혹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은 그렇게 나아가면서도 나중에 혹 지옥과 또 천국이 있다면은 자신은 어쨌든지 교회 다녔으니까 천국에는 들어갈 수 있겠지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뭐 천국이 있으려고 지옥이 있으려고 반신반의하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 다닙니다. 시어머니를 따라서 또는 친구를 따라서 그냥 종교 정도는 종교를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또 모태 적으로부터 이렇게 교회에 나오다 보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이유를 가지고서 그렇게 교회 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서도 그 신앙에 있어서 그 어떤 열심도 없고 열정도 없고 뜨뜻미지근한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또 어떤 날은 또 열심히 행하다가도 금방 차갑게 냉랭하게 식어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봄도 없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도 그 어떤 열심도 없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야 수고와 헌신도 없는 그도 모든 것들이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도 형식적이고 가식적이고 그냥 시간만 때우다가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보게 되면 어떤 때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저 사람 믿음이 없어 보이기도 하는 그런 때가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과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갖다가 바라보고 또 이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말씀을 하실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교회가 위치해 있었던 이 라오디게아 지방은 몹시 부유하고 번성한 그런 도시지와도 같았습니다. 교통의 요충지로서 당시 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그 로마로 통하는 큰 도로가 이 도시를 관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지방은 이를 배경으로 해서 모직공업이 대단히 발달해 있었고 또 유명한 안약이 있었고 또 의학교 오늘날로 말하면 의과 전문대 정도 이렇게 되는 그런 곳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은행업과 숙박업 몹시 그 상업적으로도 발달해 있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이 지방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물질적으로 부유함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단지 이 라오디게아 지방은 물 사정이 그다지 좋지를 못했는데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이 지방은 그 주변의 인근 도시였던 그 히에라폴리로부터 또 골로소 지방으로부터 이제 긴 수로를 연결을 해서 10km가 넘는 그런 긴 수로를 연결을 해서 이 도시의 그런 불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곧 히에라폴리로부터는 이제 뜨거운 그 온천수가 이제 들어오고 있었고 또 골로새로부터는 냉수가 들어오고 있는 그러한 실정이었습니다. 어쨌거나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참으로 부유하고 또 부유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들 중에는 아직 가식적이고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신앙인들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아직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 채 우리 예수님을 믿지도 못한 채 또 자신의 그 죄인됨에 대해서 또 그 죄로 인해서 멸망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신의 그런 상태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때 마치 우상을 섬기듯이 그렇게 나아가고 우상 앞에 나아가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듯이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도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여기에서 곤고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전쟁으로 인하여서 다 파괴되어지고 다 폐허가 되어지고 다 황폐화가 되어진 바로 그러한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 바로 곤고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눈이 멀었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심히 부패하고 타락해가지고 자신의 그 죄악에 대해서 보지 못하고 자신의 죄인됨을 갖다가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알아보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하는 그런 인간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 눈이 멀었다는 말입니다. 또 여기에서 벌거벗었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이 벌거벗었다고 말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기는 부패하고 타락한 그 온갖 죄악으로서 얼룩져 있는 그런 인간 상태를 갖다가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직 자신들의 그 죄인됨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 상태,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 가운데 그 멸망 가운데 있는 그러한 모습, 그런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교회는 나오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죄인됨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직 회개가 전혀 없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교회는 열심히 나와서 온갖 수고를 하고 온갖 헌신을 하고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못한 그러한 사람들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 참으로 많았었다는 것을 갖다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우리 예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그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기본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그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자신이 하늘에 올라가게 되면 성령을 보내어 주실 것을 그렇게 약속을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마다 그 누구가 되었든지 성전 삼으시고 지금도 이렇게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과 함께를 하지 못하시고 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과 함께하지 못하시고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갖다 성전 삼으지 못하시고 그저 문 밖에서 이렇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기서 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그 심령의 문, 그 마음의 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즉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그 마음, 그 심령 가운데 들어가지를 못하고 그 문 밖에 서서 이제 두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그 교인들이 아직도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영접하지를 못하고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믿지 않은 채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갖다가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라고 그렇게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자신의 모든 죄를 갖다가 다 씻어주시고 다 갚아주셨다는 것을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그 믿음에 있어서는 헐벗었던 그런 교회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자신의 그 곤고함과 가련함과 가난함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렇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둔 채로 그 음성을 듣지도 못하는 그런 한심한 교회였습니다. 그저 이들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교회 가운데 모이고 자기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서 모이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저 이들은 친구 따라서 강남 가듯이 자기 친구 따라서 마트에 가듯이 그렇게 할 일 없이 모이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마치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겨 마치 우상에게 나아가듯이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교회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들에게서 신앙의 열정을 찾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오늘 보면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에도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여기에서 차다고 하는 말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냉랭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싸늘한 그 어떤 신앙의 열기도 찾아볼 수 없는 그 어떤 신앙의 온기도 찾아볼 수 없는 오직 이 세상으로서 충만하고 오직 자신의 부패함과 타락함으로써 충만한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신앙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또 여기에서 덥다고 하는 말은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뜨겁게 사랑을 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열정을 다하여서 그 온 마음을 다하여서 이렇게 충성하고 헌신해야 될 이런 신앙인들의 마음 자세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그 골로새와 저쪽 히에라볼리로부터 그 수로를 통해서 들어오는 그 물처럼 이렇게 미지근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이 라오디게아 지방은 그 먼 지방인 히에라볼리 또 골로새로부터 이렇게 물이 들어오다 보니까 뜨거운 온천수는 10km가 넘는 가운데 이렇게 들여오다 보니까 라오디게아 지방에 도착할 때에는 그저 미지근한 이런 물로 변해 있었어요. 또 냉수 골로새로부터 들어오는 그 물도 10km가 넘는 그 수로를 통과해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라오디게아 지방에 도착할 때 정도 되면은 참으로 미지근한 그런 물로 이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을 갖다가 생각할 때에 아예 뜨겁던가 아니면 아예 차갑던가 해야 마시기가 편한데 이건 미지근해가지고 더운 날에 이건 미지근해가지고 그 물을 갖다가 먹는다는 것은 심히 고역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상태가 이러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이 신앙 상태라고 하는 것은 심히 역겨운 것이었습니다. 그 신앙행위가 뜨거운 것도 아니고 그 신앙행위가 차가운 것도 아니고 미지근한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러한 상태였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건대 우리 신앙 상태가 이렇게 미지근하고 이렇게 뜨겁지도 아니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를 받아들이시기가 심히 역겨우시다는 것을 갖다가 알 수 있게 합니다. 마치 미지근한 물을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먹으면은 토해버리고 싶을 만큼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신앙 상태가 이와 같이 미지근하면은 토해버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어쨌거나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신앙 상태가 이러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다음과 같이 책망하시고 또 권면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보면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서 19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게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제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또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그 부패하고 타락한 욕망만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또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영원히 멸망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해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을 하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죄가 무엇이라고요?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것, 자기 뜻대로 제멋대로 살아가는 것. 먼저 이 죄가 무엇인지를 갖다가 깨달아야 됩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자신이 이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갖다가 깨달아야 됩니다. 자신의 그 영적인 상태가 참으로 공고하다는 것,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참으로 가련하다는 것, 가난하다는 것, 눈이 멀었다는 것, 그리고 벌거벗었다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알고 또 깨달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영적인 상태가 무엇인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영적인 그 타락하고 부패한 자신의 그 죄로 얼룩진 그런 자신의 영원한 멸망 상태를 보기 위해서 또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보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알기 위해서는 그 안약을 사가지고 눈에 발라보라는 것입니다. 이 안약이 무엇입니까? 이런 안약도 있나요? 우리의 영적인 그 눈먼 상태를 갖다가 치유하고 고쳐주는 이런 안약도 있습니까? 이 라오디게아 지방은 안약으로서 아주 유명했습니다. 아마도 그 안약은 효험이 아주 탁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눈병이 되었든지 그냥 바르기만 하면은 그렇게 잘 낫는 그런 안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이 안약은 이 라오디게아 지방에서 유명했었던 그 안약을 가리키는 말은 아닙니다. 여기에서의 안약은 성령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은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죄가 무엇인지 깨닫기 위해서는 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구하고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자신의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갖다가 깨닫기 위해서는 이 성령의 은혜를 갖다가 사모하고 또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를 갖다가 깨닫고 또 알기 위해서는 이 성령의 은혜를 갖다가 사모하고 또 사모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신의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의 은혜를 갖다가 사모하고 또 구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부패하고 타락을 해서 그 총명이 어두워지고 또 어리석게 된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부패하고 타락해서 그 심령이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바로 그러한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는지, 자신이 얼마나 폐악한 죄인지를 갖다가 알고 깨달아야 마땅한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깨닫기보다는 눈이 감기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듣지 않으려고 자기 귀를 갖다가 그냥 커다란 바위돌로 쳐 막아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부패하고 타락하고 너무나도 그 심령이 완악하고 폐역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심령 가운데 들어올까 봐 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이 죄에 대해서 깨닫고, 이러한 인간이 자신의 부패함과 타락함에 대해서 깨닫고, 이러한 인간이 자신이 그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갖다가 봅니다. 그러면서도 죄가 무엇인지 전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해요. 같은 성경을 보면서도, 같은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그 설교를 통해서 참으로 죄가 이런 것이구나, 나는 참으로 감당할 수가 없을 정도로 정말로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이구나, 참으로 나는 멸망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로구나, 이렇게 깨닫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같은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고 전혀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 것입니까? 그것은 성령의, 그 사람에게 성령의 은혜가 있던가 성령의 은혜가 없던가, 그러한 차이입니다.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은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사람은 자신의 비참함과 자신의 역가함과 자신의 폐역함에 대해서 깨닫고, 자신이 그 죄로 인해서 영원히 우리 하나님 앞에서 멸망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러하지를 못하다 보니까 알지도 못하고 또 깨닫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닫고 알기를 원한다면, 자신이 그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고 또 깨닫기를 원한다면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어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도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도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참한 내 모습, 강팍한 내 모습, 헐벗은 내 모습, 벌거벗은 내 모습을 갖다가 바라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도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고 부르짖어 구해야 됩니다. 이 안약을 사서 자신의 눈에 발라봐야만 되는 거야. 자신의 눈에 발라봐야만, 그래야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고, 그래야 자신이 영원히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갖다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자, 따라해 봅시다.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벌거벗은 수치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부패하고 타락하는 우리 인간의 그 영적인 상태, 죄로, 온갖 죄로 얼룩져 있는 우리 인간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흰옷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죄인된 인간에게 값없이 덧입혀 주시는 그 의의 옷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심으로써 이를 믿는 자마다 값없이 의롭다고 그렇게 칭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너는 참으로 의로운 자니라 하고 이렇게 칭해주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이 의의 옷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흰옷입니다. 바로 이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마다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고
자신의 그 벌거벗은 수치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마다 자신의 그 부평과 타락함과 강팍함과 모든 그 죄악의 그 부끄럼, 죄악의 수치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금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불로 연단한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불순물이 하나도 섞이지 아니한, 그러니까 깨끗하게 정제가 된 100%의 그런 순금, 그런 정금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곧 불순물이 하나도 섞이지 아니하냐, 불순물이 하나도 안 섞인 그런 정금과도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온갖 재물로서, 이 땅의 것으로서 자신을 부유케 할 것이 아니라 오직 정금과도 같은 그런 믿음으로서 부유케 되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인은 우리 하나님을 믿되 목숨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믿을 바에는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바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바에는 그냥 확실하게 그렇게 믿어야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이 모든 것들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갖다가 확실하게 한 점의 의심도 없이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돼요. 이건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그렇게 믿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또 그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갖다가 보내주셨고, 또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셨다는 것을 갖다가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은 하나님은 어떻게 믿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도저히 못 믿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자기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성령의 잉태하심을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자신은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우리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해서도 참으로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그 성천하심에 대해서도 자신은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하나님은 어떻게 좀 믿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잘은 못하지만은 우리 하나님만 믿어두면은 장차 심판의 그날의 지옥 불목 가운데 떨어지지 아니하고 혹시 구원받을 수 있지 아니할까, 조금 우리 하나님께서 참고해 주시지는 아니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을 바에는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이것만 믿고 나면은 그 뒤에는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못 올 것이 뭐 있겠습니까?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이 온 천지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하지 못하실 것이 뭐 있겠어요? 승천하시지 못하실 것이 뭐 있겠습니까? 자신은 참으로 그 어리석고 우둔하고 그 멍청한 자신의 머리로서 우리 하나님을 자꾸 생각을 하니까 그렇지, 우리 하나님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버르지만도 못하고 참으로 지렁이만도 못한 하찮은 인간들이라는 것을, 하찮은 존재라는 것을 결코 잊으면 안 됩니다.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되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가 열심을 내라.
자, 따라해 봅시다. 네가 열심을 내라. 네가 열심을 내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네가 열심을 내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된 자라면은 참으로 열심을 내야 됩니다.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행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다하여서, 자신의 온 마음을 다하여서, 자신의 모든 열정을 다 태워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비록 내 눈앞에 보이시지는 아니하시지만은 늘 내 앞에 계신 분이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만왕의 왕이 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섬기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은 뜨겁게 해야 됩니다. 온 열정을 다하여서, 자신의 전 인생을 다하여서, 자신의 전 삶을 다하여서 그렇게 행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참 믿음인 것입니다.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습을 갖다가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갖다가 참으로 기뻐 받으시고 그 사람에게 야, 너는 어쩜 그렇게 믿음이 좋냐 하면서 복을 주시고 또 주시겠습니까?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도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결코 기뻐 받으실 리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결코 그 사람을 갖다가 가까이 하시고 친밀히 하시고 그 사람에게 복을 부어주실 리가 없어요. 그렇게 세상 가운데 한쪽 발을 갖다가 디디고 서고 또 한쪽 발은 갖다가 교회에다가 디디고 서가지고 어디 하나님 있으시면, 어디 하나님 계시면은 나 한번 복 줘 보십시오. 이러한 사람을 갖다가 누가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습니까? 내 온 열정을 다해야 됩니다.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는 내 생명을 다하여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찬양을 드릴 때에도 온 힘을 다해서, 온 열정을 다해서 마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드리는 것처럼. 실제로 예배가 그런 거잖아요. 찬양을 왜 드립니까? 자기 기분 좋으라고 드리는 것입니까? 자기 법회하고 타락한 그 심령을 만족해 하기 위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보잘것없는 나를 갖다가 구원해 주신 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해서 이 버러지만도 못하고 이 지렁이만도 못한 나를 갖다가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이 너무나 좋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춤을 추면서 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부르는 것이 찬양입니다. 그렇게 부르는 것이 찬양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찬양을 하면 이 손이 얼마나 무거운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크게 치면은 큰 일이라도 나는 것처럼 그냥 눈이 감길 정도로 그렇게 찬양을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한심하겠습니까? 미지근해가지고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봉사를 할 때도 온 힘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내 온 영을 다해서 그렇게 봉사를 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나를 갖다가 이 귀한 일에 나를 갖다가 사용하여 주시는구나. 나를 갖다가 이렇게 불러주셨구나. 이 귀한 일을 갖다가 내가 무엇이고 한데 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구나 하면서 참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봉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들은 봉사를 하면서도 시시하게 내가 이 굳은 일이나 하려고 이 귀에 나왔나, 내가 이 하찮은 일이나 하려고 쪽팔리게 이런 일이나 하려고 귀에 나왔나, 이렇게 하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볼 때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도 모르고 그 앞에서 하는 봉사인 줄도 모르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즐거우시게 하기 위해서 참으로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봉사가 되어야 마땅한데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한심하겠습니까? 봉사를 행할 때에도 참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엉덩이 춤을 추어가면서 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토록 귀한 화장실 청소를 감당케 하셨나? 내가 무엇이간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토록 귀한 성전에서 이렇게 청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 내가 무엇이간데 주방에서 이렇게 설거지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봉사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드리는 봉사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봉사가 되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열심을 다해야 돼요. 우리 삶 속에서도 온 열정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열심을 내라! 온 삶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온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서 삼고, 우리 하나님을 내 인생 순위에 있어서도 최우선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최우선 순위로서 삼고,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을 돈보다도 못하게 여긴다면은 어찌하겠습니까?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을 대통령보다도 시시하게 여긴다면은 이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 사람을 갖다가 어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사회적인 그 어떤 지위보다도 못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한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대통령보다 못하신 분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직장에서의 그 과장보다도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세상에 바둑이만큼도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자기 복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갖다가 세상의 물질보다도 못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을 갖다가 세상의 그 어떤 직위보다도 더 못하게 여기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찌 기뻐하시겠습니까? 어찌 그 사람에게 복을 부어주시겠습니까? 기왕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기왕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내 온 열정을 다하여서, 내 온 마음을 갖다가 다하여서, 내 인생을 갖다가 다 투자를 해가지고 그렇게 열정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러한 사람이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친밀히 가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갖다가 기뻐하시고 복을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21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에서 먹는다고 하는 말은 함께 이제 큰 식탁에 둘러 앉아가지고 어떤 식탁 교제를 갖다가 연상케 하는 그런 말입니다. 즉 이 단어는 어떤 친밀한 관계, 어떤 친밀한 교제를 갖다가 생각나게 하는 단어예요. 즉 이 말씀은 정금과 또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열심을 다하는 자에게는 우리 예수님께서 참으로 그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 사람을 갖다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 사람의 모든 필요를 갖다가 다 채워주시고 풍성케 해주시고 그 사람과 가까이 하고 친밀히 하고 뜨겁게 그 사람을 갖다가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람의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들어주실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여기에서 이기는 자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핍박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환난과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변치 아니하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 믿음을 지키고 열심으로 변함없이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자를 말합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자기의 일이 잘 될 때에만, 자기의 일이 잘 풀릴 때에만 믿음이 있는 척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기는 자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지 그 어떠한 어려움이나 그 어떠한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끝까지 자기 믿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열심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금과도 같은 믿음을 가지고서 열심을 갖다가 다하는 자에게는 우리 예수님께서 마치 왕과 같은 그런 권세, 그런 능력, 그런 영광을 갖다가 누리면서 살게 해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것으로부터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는 믿음은 차마 믿음이라고 할 수조차가 없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을 때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성전 삼아주시고 또 그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와 영원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열심을 다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기뻐 받으시고 그 사람과 친밀히 행해 주시고 또 복을 부어 주신 그러하십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모든 축복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